3월달을 우리가 전도 회복의 달로 정했는데 참 이 코로나가 무엇인지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또 마음은 있어도 전도하지 못하고 아직도 움츠린 가운데 봄은 왔는데 이 참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분위기에 봄은 아직도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또 기관들 모두가 다 움츠린 가운데서 아직 기저귀를 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 속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슴이 그냥 진짜 아파요. 아주 아파. 어서 빨리 뭐 숫자 관계없이 주일학교가 회복되어서 그래도 이 주일학교가 성장해야, 주일학교가 바로 세워야 우리 동명교회 미래가 밝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어두운 구석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 힘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오늘 제목이 뭐죠? 가슴앓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지금 애타게 애가 타요. 어떤 면에서 애가 타느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어서 빨리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가슴앓이의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좀 이 요나서를 통해서 깨달아 보면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앓이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학생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이 요나 이야기를 읽고 있었어요. 요나 이야기. 그 옆자리에 한 신사가 앉아 있는데 그 신사가 딱 보더니 그 학생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학생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후에 나왔다는 그 얘기를 믿는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러면요 믿지요. 아니 어떻게 그 터무니없는 얘기를 믿을 수 있겠나? 그러니까 학생이 자세한 것은 천국에 가서 요나에게 물어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 신사가 또 얄궂게 요나가 지옥에 간다면 어떻게 물어볼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럼 아저씨가 물어보면 되죠. 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록과 사건은요 다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우리 인간편에 생각할 때는 합리적인 것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이라든지 인간을 지으신 또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 이 모든 게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기적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으면 그 기적을 우리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요나 성경에 요나라고 했지만 요나서 이제 그런 같은 말이지만 이 요나서 하면은 흔히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불순종함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어떤 기적 사건으로만 인식을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왔대 이런 생각. 여기에 딱 멈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잃은 자를 향한 아버지의 가슴앓이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 하나하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며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가치 기준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면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어떤 인물인가? 이 1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미떼의 아들 그랬어요. 누구의 아들이요? 아미떼의 아들. 이 아미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멘, 진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진실이라는 사람의 집에 아들이 한 명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요나. 그러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둘기. 요나는 비둘기. 자, 무슨 말입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한 마리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이 땅 구석구석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아들을 기대했던 아버지의 열망이 이 요나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나가 아버지 마음, 아버지 사랑을 알지 못하여 이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뭐냐? 그 요나의 모습,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곁길로 나가다가 풍랑으로 말미암아 물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여정이 있는데, 이런 그 요나의 모습은 그 옛날 선지자 이름이기 이전에 바로 요나예요. 뭐라고요? 요나. 그다음에 뭐예요? 나. 그 요나, 비둘기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요나를 생각하면 그다음에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을 얼마나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돌이켜보는 요나. 여러분, 요나의 불순종은 나의 불순종이었고 요나가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는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요나는 잠을 자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잠에서 깨어 외쳐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신음소리, 하나님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앓이를 느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앓이를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이웃을 향한, 인류를 향한 애끓는 가슴앓이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우리도 가슴앓이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런 정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내용의 배경을 보면은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일어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치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요나에게. 그래서 이 1장 2절에 의하면은요, 거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외쳐라. 1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 가라. 니느웨 가서 외쳐라. 얼른 생각하면은요, 이 말씀은 대단히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무엇을 전하라고요? 이 성은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 그래? 오케이. 그럼 저 니느웨 성은 망해야 돼. 40일 후에 멸망한다고? 그래, 외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신나는 사건이다. 근데 좋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아니, 진짜 하나님이 아수르 나라를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 한다면은 유황불을 내리면 될 일이지 왜 꼭 날 보고 가서 외치라고 했을까? 캐슈마크가 왜 나를 보고 가서 외치라고 할까? 지금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에? 내가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치면 저들이 회개할지도 모르잖아. 그 성 사람들 전체가 회개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될지라도 다만 10사람이라도 회개할 수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그 10사람의 회개를 받으시고 또 진노를 멸망하는 것을 미루시고 하다가 그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지금 요나의 마음속에는요, 저 아수르 나라의 니느웨 성 그 아수르는요, 적대 감정이 꽉 차 있어요. 왼수 나라예요. 저 나라는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될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멸망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충격을 받으면서도 그래, 그럼 멸망해야지, 멸망시켜야지.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백성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는 무조건 받아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내가 잘못 외쳤다가 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마음이 싹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반대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응? 그래서 참 요나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그래요.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을 치는 겁니다. 전혀 반대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못 보시게 뱀이 창으로 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까 봐서 아예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잡아내기 위해서 온 바다를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나가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니느웨 땅에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쓰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명교회를 통하여 바로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른 곁길로 갈지라도 그를 어떻게든 설득시키고 책망하고 또 혼내서라도 그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 이 요나서를 전체를 통해서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아니더라도 세계를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통하여 마지막 때 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할 때요,
왜 내가 이렇게 무리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충성해야 되나? 여러분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향해서 지목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여기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성가대원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나? 아니 나를 지금 이렇게 사용하시나? 여러분 깊이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풍랑도 축복입니다. 대풍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친 파도 소리는 요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시간 풍랑 만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오신 분 안 계십니까? 이 시간 내가 탄 배가 깨지는 고통 중에 나오셨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도망가면 하나님이 그 앞에서 길을 딱 막습니다. 뒤에서 당깁니다. 하지 마라. 요나가 그랬으니까요. 요나를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면은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의 길을 확 열어주십니다. 내 곁에 서서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나를 곧바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말씀 배경을 보면은요,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가기 위해서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배에 몸을 싣고 갈 때는, 아이고, 이제는 니은혜로 안 가고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좀 껄쩍지근한 길은 있을지라도 마음이 가벼워. 아이고, 니은혜 좀 그러다가 구원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한참 가는데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옵니다. 지중해에는 언제나 있었던 바람이니 그냥 그러다가 그치겠지. 그러면서 솔솔 부는 바람이 시원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이것 봐라. 바람이 세어집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어제 오늘 있었던 일도 아니고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거센 바람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먹구름장이 몰려옵니다. 대풍이 일어납니다. 배가 금방이라도 막 뒤집혀질 듯 깨질 듯 요동을 칩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늘 있던 인생의 어려움이죠. 그런데 환난의 바람, 고난의 바람이 점점 거세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죽도록 얻어 터지고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 주님께 돌아오지 마시고 산들바람 살살 불 때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 앞에 고집 부리지 마세요. 흔들거리는 사업의 배 안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의 적신호가 오는 인생의 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위기 앞에 흔들릴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아리를 마음에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내 가슴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무슨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아리의 마음을 내 가슴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요나를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 성을 무척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니느웨 성. 요나의 생각은 전혀 반대예요. 니느웨 성을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은요, 요나의 마음도 이해함직합니다. 이 니느웨는요,
옛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아주 잔인한 나라였어요. 아수르가. 예? 자, 이 아수르 나라가요, 한 도성을 쳐들어가면은요, 모든 문화, 재산 모두를 아예 불살라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그냥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코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줄로 매달았어요. 그래서 앞에서 하나만 끌고 오면은 쭉 따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항거하거나 그 따라오지 못하는 것은요, 그 사막 같은 데다가 완전히 땅속에 묶어서 콧구멍만 내놓고 그렇게 땅속에 묻어놓고서는 그 안에서 그냥 죽도록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그런 이 사악함이 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이런 장면을 여러 마을에서 목격을 했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하면 아자만 들어도 악하고 괴성이 나올 정도예요. 아주 사악한 잔인한 그런 민족, 그런 민족이니까 요나 생각에는 저 민족은 죽어도 싸다, 멸망해도 싸다, 멸망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가슴앓이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니느웨를 아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익산을 아끼지 않으시겠습니까? 전라북도를 아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서울을, 우리 한국을 아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앓이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저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제외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볼 때는 사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애끓는 가슴앓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면 그들도 구원받을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는 가족들 또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염려하는 그 모든 사람들, 나보다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애끓는 마음으로 어서 빨리 예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가슴앓이 마음을 내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시간 우리 모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하여 가슴앓이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혼쭐이 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대단히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이야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과 4, 요나 3장 3절 4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도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제 니느웨로 가요. 가니라.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이제 또 이제는 충격을 받고 가는 거예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굉장히 큰 사흘 길을 걸어야 되는 성읍이니까요. 근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는요 걸음만 가도 사흘은 걸려야 되는 땅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하루 동안만 설렁설렁 다니면서 외쳤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 니느웨 성에 막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가 못 돼가지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임금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심지어 짐승들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금식기도 대행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요나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그 사랑을 좀 알아야 하는데, 요나는 오히려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악을 쓰며 말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고국에 있을 때 안 가겠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 물고문까지 시키고 물고기 뱃속 똥통에까지 집어넣어 억지로 나를 이곳에 보내시더니 이 원수놈들을 살려줍니까? 그러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앓이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지금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커다란 기쁨과 감격을 갖게 되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아픔을 하나 갖게 됩니다.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행복한데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슬픔이 있죠.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날까지 이 슬픔, 이 아픔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내 피부치, 내 혈육, 내 가족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부정하고 있으니 여러분, 내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요. 어서 빨리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한둘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슴앓이요, 내 가족, 내 이웃을 향한 우리의 가슴앓이인 것입니다. 이 가슴앓이가 없이 내 가족, 내 이웃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앓이는 참 소중한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네가 그토록 싫어하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앓이를 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내 가슴에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내 가슴에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픔이 내 가슴에도 있습니까?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이 기쁠 때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아파할 때 나도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억지 춘향격으로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라고 외쳐댔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니느웨 성이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생각과는 전혀 딴 이제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요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요나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심지어 성을 냈다. 요나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요, 한 번도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이 없어요. 얼굴을 한번 활짝 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갈 때도, 물고기 뱃속에 던져서 회개하는 그 기도 속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는 발걸음 속에도,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그 모습 속에서도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함이 없었어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요나는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라고 외쳐댔습니다. 니느웨 성이 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서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중동의 태양이 따갑게 내려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죠? 박넝쿨을 준비했어요. 박넝쿨을 준비해서 주셨습니다. 이 박넝쿨이 그냥 금방 무럭무럭 자라더니 순식간에 요나의 머리를 딱 덮는 거예요. 천막처럼 덮어요. 천막도 아니요, 박넝쿨이니까 식물이 덮었으니까 아무리 그 태양빛
햇볕이 막 쪼일지라도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네? 그늘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 순간 비로소 요나가 기뻐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4장 6절 말씀에 뭐예요? 요나가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였더니 4장 6절에 요나가 크게 기뻐했더니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장면에서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한 도시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앞에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느니웨 성 12만 명이 사는 엄청난 도시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부흥을 바라보면서도 요나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능쿨 하나를 보고 박능쿨이 자기 몸을 덮어서 시원하게 주는 그거 하나 바라보고 기뻐했다고. 그에게 요나에게는 아버지의 가슴앓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없었던 선지자 요나의 가슴이 바로 오늘 요나는 아닌가? 요나는 아닌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요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요 이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러자 해가 뜨자 박능쿨이 그냥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운 햇볕이 막 내리쬐고 더워지자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더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네. 악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나야 네가 왜 화를 내느냐? 네가 박을 심기를 했냐? 키우기를 했냐? 요나야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이 박능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그를 사랑하고 아끼지 않겠느냐? 왜 네가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야 너는 박능쿨이 그토록 귀하냐? 내게는 이 도시에 방황하는 사람들과 그 영혼이 더욱더 귀하단다. 여러분 이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심지어 죽게 했습니다. 너를 찢을 수 없어서 나의 위아들을 찢었고 너를 저주할 수 없어서 나의 위아들을 저주했다. 그리고 저들을 구원할 수 없다면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가슴앓이가 오죽하겠느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슴앓이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도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가족, 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의 가슴앓이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사랑하고 전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모범 성도가 되어야겠다는 굳은 결심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